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이네요. 7절에서 12절. 개역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거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된 돼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안에서 너희는 풍부하다. 진리에 대한 확신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그리고 또한 만약 너희의 그와 같은 그 은혜 안에 성경 말씀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은혜로 서로를 섬기는 그 사랑 안에서 진리에 대한 확신, 논리적 미래의 사실에 대한 것을 말해요. 논리적 미래의 사실에 대한 것.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사실이에요. 사실, 있음. 미래에 있을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적 미래의 사실에 대한 확신이요. 확신과 이걸 지워야겠구나. 말과 문자와 언어를 이야기하죠. 지식, 육체 경험으로 확인한 사실이야. 지식이라는 것은 육체 경험으로 사실한 확인요. 또 모든 간절함,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이것이 풍부하다는 거죠. 육체 경험으로 확인한 사실이 지식이죠. 맞죠? 이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논리적 지식을 가지고 미래에 있을 사실을 기대하는 것을 말해요. 요약하면 불신자들은 세속적인 것으로 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이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와 섬기는 그 사랑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풍부하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로 섬기는 삶. 은혜로 섬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그 하나님께서 뭐 어떤 물질적인 것을 권력 이런 것을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섬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로 섬긴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섬김을 말해요. 여기서 은혜로 섬긴다는 것은 구원을 완성한 성도로서의 섬김을 말해요. 구원을 완성한 성도로서의 섬김요. 8절 내가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통해서 너희의 진실로 사랑하는 이것이 이것을 나는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타의적이 아니라 자의적 행함이 됩니다. 타의적이 아니라 자의적 행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주가 예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타의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이 육체를 사용하는 거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이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되어 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에 의한 순종으로 서로를 그 진실한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진실한 모습 그대로를 통해 각각이 서로를 섬기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인 사실로 사랑하는 것을 용납한다고 말을 합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를 알고 있다. 우리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했지만 부자로 있다. 너희가 그의 그 가난함에 만약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너희의 그의 그 가난함에 이 부자로 있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입니다. 두 가지 은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를 대속한 은혜와 부활을 통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설명하는 성전 제사와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이 두 가지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은혜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요? 이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종이 주인의 소유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종이 주인의 소유를 사용한 것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사용을 합니다. 세상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사용하죠. 그죠? 그러므로 가난할 수 없고 부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니 가난할 수도 없고 또한 자신의 소유가 아니니 부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요. 그리고 나는 10절요. 그리고 나는 이 일 안에서 알게 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가 누구든 버려진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너희는 이것을 시작하게 되어 있다. 1년 전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결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결과로 진실한 그 사랑으로 각각을 섬기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좀 문장이 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결과로 진실한 그 사랑으로 각각을 섬기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가 있다는 그것을 알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진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으로 결코 버려질 수 없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말씀이 잡고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키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새 생명인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정도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통해 구원받은 새 생명인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문맥으로 봐. 11절 그러므로 또한 이제 너희가 행한 것을 완성하라. 그 마음이 그 원하던 한 방법을 따라 그로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는 취하였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 주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를 하나님 말씀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를 실체인 영접, 하나님 뜻을 영접, 성령을 영접 같은 의미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해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해도 예,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 중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자기의 삶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 마음 중심이 된 하나님의 뜻인 그 새 생명이 자기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이해한 개념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한 종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뭐냐? 인간이 이해한 종의 개념은 수동적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능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서 말씀이 직접 역사하여 자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요. 종이란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그 종의 개념도 약간 있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인간을 사용하는 그 개념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멀어져요. 요런 것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은요, 수동적인 종이 아니고 능동적인 종이에요. 왜 능동적인 종이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용하니까. 이러므로 성전 제사 율법이 무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통해 성취하게 됩니다. 이 갑자기 훅 들어온 것 같죠? 이러므로 성전 제사 율법이 무용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마음에 이 뜻을 한 성령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쉬워요. 성령. 아무튼 있기에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성전 제사와 율법의 우선한 성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무용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기에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만약 그 마음이 정해졌다면 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가진 것이 없고 그가 없음으로 즉 없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자기중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주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가 없는 거죠. 그는 없는 거죠. 그가 없는 그는 없어요. 여러분 이걸 십자가를 믿음으로 죽었다고도 이야기하고 그 마음이 쫓겨났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없어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요. 성령님만 있어요. 하나님 뜻만 있어요. 사람의 자기중심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서 구속주로 그 땅에 구속주로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을 작정하시고 역사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사탄이 심어준 정욕을 따르는 그 자기중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사람은 있겠죠. 갈등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이 없어요.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자기중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의 주가 되어 그 자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을 주로 주님 하잖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